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이 일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부터 베드로는 절대로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일 이후부터 베드로는 틈만 있으면 닭고기를 먹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닭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깨닫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었어요. 기억되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그 일. 물론 3번 부인하는 그 일도 그 일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했던 것도 그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고 또 그 일을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그 일이라면 조금 전에 예수님을 부인을 본인 스스로가 했는데 또 그것을 뒤에 와서 또 그 일을 생각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저질러 놓았으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생각하고 울더라. 그 일이 의미하는 게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말씀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는데 무슨 일을 생각하고 울었을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3번 부인한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일이 뭔가를 알아야 이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봅시다. 2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6장 31절에 1절부터 보면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다 배반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34절에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35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동료들은 설사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건너뛰고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자, 22장에도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22장 31절, 자, 24절부터 보면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어요. 누가 수제자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다 갑자기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에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도 개입이 되어 있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시골 생활 해보셨어요? 뭐 이렇게 키라고 하는 거에 이게 들었다 올렸다 받았다 올렸다 받았다, 뭐 사단이 베드로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놀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마귀가 베드로를 가지고 장난을 치듯이 마음껏 요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베드로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주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34절에 또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3번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이 사건,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게 된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만 37절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더니만 38절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3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는 상황을 보면 늘 베드로가 자기 의로 충만한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은 그 일을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의 교만, 나의 의, 나의 자신만만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걸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나의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일을 모든 걸 주관했다는 것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3번 부인한 그 회개, 죄송함의 눈물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약함을 보면서 흘리는 통회의 애통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과는 또 다른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예수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보셨구나. 이런 모습을 고치려고 하셨구나.
이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데리고 3년 반을 살아오셨구나. 그 일을 생각하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나의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뭐 3번 부인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다가 요한복음까지. 보통 요한복음은요, 앞에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되도록이면은 생략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애썼던 그런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당시의 교계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면 좋은 거, 은혜로운 거, 물 위를 걷는 거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면은 좀 얼굴이 서잖아요. 그런데 마가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쓰고 누가도 쓰고 마태도 쓰고 거기다가 동료인 요한까지도, 물론 이때는 베드로가 죽어 순교했겠지만 이 뭐 3번 부인한 걸 기록을 다 책마다 기록을 한 거예요.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보면 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했을까 볼 때 베드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겸손하고 그냥 순적한 그런 삶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안 다루시겠죠. 사람들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꼬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내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라 꼬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되는 거지, 그냥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처럼 내가 교만하고 내 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의가 깨어지도록, 나의 교만이 깨어지도록. 빨리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 순탄해져요. 근데 안 깨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흘린 이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는지 그 일을 생각하고.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자기가 늘 기고만장했거든요. 큰 소리를 쳤거든요. 할 수도 없으면서 말로는 뭐 모든 걸 죽는 데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뭐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안타깝게 쳐다보셨을까. 내 속을 다 아는 예수님이 내가 그런데도 기고만장한데도 3년 반 동안 날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살아온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긍휼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야단 맞아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징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징계 안 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긴 드러내요. 베드로 보세요. 3번 부인하는 그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사랑 받으려고 사랑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자꾸 그런 생각이 앞서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도 배반할 걸 알지만 3년 반 동안 끝까지 버리지 않고 유다를 품어요. 결국은 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죠.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도 다 품어요. 제자들도 다 품어요. 이게 긍휼이거든요. 자비, 멀씨거든요. 이런 긍휼을 받고 있다고 내가 느끼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없는, 내 의가 드러날 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배반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자로 데리고 다니고 돈께도 맡기는구나, 이걸 알면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죄악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사랑이 필요해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왜 나는 사랑 안 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가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이 베드로의 눈물을 나도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창피하죠.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픔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부터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건 이후부터 베드로는 마음이 공고해지고 조금 교만할 때마다 뭘 찾았을까요? 닭을 찾았지 않았을까? 닭고기를 먹으면 닭다리를 뜯으면서, 하나님 주의 긍휼을 나에게 주옵소서. 또 나를 깨어지게 하옵소서. 또 내 안에 있는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또 싹처럼 올라오려고 하오니 하나님 닭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닭을 볼 때마다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전혀 딴판의 어떤 그런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 이상히 여기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게 없거든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짐을 통해서 그냥 아프다, 힘들다, 어려운 것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성숙해지는,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나 큰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위로 좀 해주려고, 집사님 요즘 힘드시죠?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되돌아보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속이야 어떻든지 간에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목회할 만하다. 이런 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즐겁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성숙해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픔, 힘듦, 어려움, 공감, 삶, 요즘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더 풍성한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처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아픔의 눈물, 회환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 팔아먹지는 않았지만 세 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따지면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10시까지 한 30분 정도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각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